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길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영복음구국재단 승리교회는 1977년도 7월 7일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이 종들이고 또 주기도로 양을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김사람 목사님은 일반 교회처럼 양들을 양육하는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심부름하면서 또 주기도로 기도의 양을 채워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또 저와 같이 협력하게 하시려고 2019년도에 연합하게 하셔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파주에 거주하는데 금요일 날 와서 철학기도 드리고 다음 날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후에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셔서 순종해서 섰습니다. 새벽까지 기도 드리고 잠을 잤는데 꿈에 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이 뭔가 발언을 하든가 설교를 하든가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여쭈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하겠다고 그러셔서 다 마쳤는데 주기도 다 이제 마칠 기도 맞고 들어보니까 12월 3일
계엄 선포한 후로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저를 그 집회를 좀 다니라고 하셨어요. 그 다니다가 느낀 것을 말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셨어요. 계엄을 선포한 것은 우리나라에 오랜 시간 동안 행해왔던 그 부정선거를 밝혀야 되고, 또 민주당의 폐악질, 자신들의 그 유리한 그 입법을 폭주하고, 또 자신들의 비리를 조사하려고 하는 감사원장 탄핵소추,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검사들 탄핵소추 해서 22명을 탄핵소추를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때는 그 활동비를 96억이 책정됐던데, 이 윤석열 대통령 때는 그 절반을 40몇 억이 책정됐다가 그 다음에 30몇 억, 그리고 25년 뒤에는 제로로 해서 완전히 활동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활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대폭 삭감 내지는 완전 제로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반국가 체제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행한 일이거든. 그 계엄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속에서 너무너무나 많은 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집회들을 가서 살펴봐라.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갔었죠. 갔는데, 그러기 전에 대통령이 계엄을 했으면은 그 당에서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야 될 텐데, 대통령을 도운 것이 아니고 그 일부는 또 탄핵에 가담해가지고 탄핵 소추가 가결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도 대통령을 도운 것이 아니라 그냥 먼 산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만 보고 그 관심을 대통령을 돕질 않았어요. 그럴 때 윤상현 의원이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을 하더라.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윤상현 의원은 정광훈 목사님의 그 광화문 집회 나와서 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한다고 아주 강렬하게 외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있으니까 대통령 관저 앞에 윤상현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이 하는 말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한 그 이유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하고 협력을 않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탄핵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고서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셨구나. 그러고서 반성한다고 나와서 이 발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있으니까 관저에 국힘당에서 이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또 한 40명인가 관저에 나와서 흉내도 내긴 냈었는데, 국회의원들을 봤을 때 세 가지로 빠지는데, 대통령이 자기 당의 총 지도자인 대통령이 계엄했을 때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되는데 윤상현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 며칠 후에라도 김민전 의원이 나와서 그 지지하는 것을 봤고, 근데 한 10 며칠인가 지나가지고 관저에
10명에 나왔던 자들, 그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때는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많이 오를 때거든. 그들은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나중에 또 40명이 관제 앞에 와서 체포 저지시키겠다 왔는데 그것들도 아주 사악한 것들이고 그들은 속으로 체포되기를 바라면서 국민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흉내를 낸 것들이니까 아주 사악한 것들이죠. 근데 또 말도 없이 잠자코 있는 의원들이 있었어. 탄핵을 반대를 외치면서 적극적으로 부르짖는 의원이 있었던가 하면은 탄핵에 가담해가지고 탄핵 소추 가결되게 했던 자가 있어. 그리고 흉내만 낸 자가 있었는데 흉내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가 있어. 그리고 이 국민들도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계엄의 의도를 알고 와 우리가 너무 몰랐다 이러면서 이 관제에도 많은 사람이 나왔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20대 30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는 노인들이 이것저것 분별을 못하는 노인들이 미혹이 되어가지고 그 탄핵을 반대로 나왔다고 그러면서 흉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합니다 하면서 20대 30대가 이 관제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보면은 또 이 전라도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민주당한테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당의 그 폐악질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전남 그 완도에서 올라온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전에 그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의 그 정당에서 이낙연 의원을 지지하면서 거기서 일했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민주당의 그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완도에서 올라왔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이 헌신하는데 이 발바닥이 다 부러터져 가지고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 거의 한 달간도 시골 내려가지 않고 자기 생업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거제도, 부산 곳곳에서 관저로 몰려가지고 이 대통령 시키겠다고 몰려왔는데 그때 그 상황을 보고서도 그 관저에 와서 대통령 시키겠다고 나오지 않는 자들은 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네. 그럼 제 속에서 부인이 나더라고요. 계엄은 목적에 대해서 계엄을 뭐 때문에 했는지 해가지고 그 악한 자들의 아주 악한 짓을 다 알았거든. 그러면은 대통령 시키겠다고 나와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나온 숫자가 그렇게 몇천 명은 됐을까요? 그럼 그 나머지는 국민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도 보면은 우리 백성들도 보면은 아니 우리는 저도 이제 광주 살았으니까 전남 광주 살았으니까 제 고향이 원래 전남 담양이에요. 근데 20살 때부터 21살 때부터 광주 살았으니까 제 고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완전히 이 나라를 인민공화국으로 넘기려고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기 생각도 다 포기하고 그 관저에 올라가서 대통령 지킨다고 그렇게
헌신들을 하던데, 그러지 않은 군인들, 그러지 않은 백성들 보니까 이 속에서 분이 나요. 분이. 그 여자들은 대한민국 백성들이 아니네? 그래서 분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더 분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들이 나와서 나라를 지키고자 앞장섰거든. 그리고 헌신했거든. 근데 이 대교회 목사라고 하는 이 자들은 하나도 보질 못했어요. 아니, 목사가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대통령을 지키고자 본을 보여야 그 교인들도 그것을 보고서 배워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야 될 텐데, 이 대교회 목사라는 자들은 하나도 못 봤어요. 거기에서 본 그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주 운정동의 그 고병찬 목사님은 그 10월 5일날, 작년 10월 5일날 그 서울역에서 이스라엘 위한 집회에도 참여를 하셨고, 또 계엄 이후로 나라가 이렇게 위험에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헌신하는 것을 동영상에서 봤어요. 근데 대교회 목사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도 못 봤어. 그래서 얼마나 부인하든지 자기 교회에서 기도는 하겠죠.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체포되어서 만약에 탄핵이 된다 같으면은,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그 악한 놈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 나라가 인민공화국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었거든. 그런데도 대통령을 지키고자 나오질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목사라는 자들은 목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12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경만아,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테니까 목사님들한테 배우지 마라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을 너무 몰랐을 때예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와, 말씀 가르치고 보니까, 가르쳐진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종들이 가르친 말씀은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불꽃이 빠진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딱 적용되는 말씀이더라고. 예,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도 못하면서 교회에서는 왕노도면서 교회 돈을 또 많이 도둑질해 가고, 저기 서울 명일동의 명성교회라는 그 김사만 그 종은 트렁크에 보니까 800억이 있더래요. 그 교회 장로님이 트렁크를 보게 되었는데, 그 자동차 트렁크를 보았는데 그 속에 통장에 800억이 저금이 돼 있다. 그리고 전국에 20몇 군데인가 부동산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세습해 주려고 그러는데 뭐인가 그 협조를 안 하니까 그 교단에 별의별 악한 말을 다 저주로 하더만. 그 세습에 도와주지 않는 교단은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하고 간첩보다 더 나쁜 놈들이고, 이러면 아주 많은 저주를 하더라고. 그거 볼 때 정말 너무너무 이 목사님이라는 자들한테 부인하는 거예요. 제 속에서의
목사님이란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부인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부인하시겠어요. 그걸 참고 계신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이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은 그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일어나는데 그 진노를 스스로 성령의 불로 태우고 계신다는 그런 설명을 우리 목사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이 계엄을 통해서 이 중국 떼국놈의 새끼들이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란 자들 그리고 언론 기관기관 다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정부 주사파가 좀 많다 그것은 이제 전에 알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나라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2년 반 동안에 그런 것을 봐오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봐오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저것을 어떻게 해서 고쳐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번에 계엄을 통해서 이제 계엄을 선포했는데 내가 탄핵당하더라도 내가 희생되더라도 이 일은 꼭 밝혀야 되겠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민주당이라는 그놈들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자들은 아예 의원이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의원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자들이니까 제껴놓고 국힘당에서 둬야 되는데 돕지 않았지. 또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또 어떤 자는 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기가 왕자를 가지려고 노력했던 자가 있고 또 이 백성들도 이제 계엄의 뜻을 알았으니까 대통령의 진위를 알았으니까 이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나온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또 그런 중에서도 이 좌파들이 또 그렇게 많네. 이 좌파들은 이 나라를 인민공화국으로 넘기고자 하는 그들하고 협력한 자들이거든.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이라는 이런 자들도 나라가 인민공화국으로 넘어가게 생긴 위험이 있는데도 자기 이익만 취하지 나가서 헌신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 주신 말씀이 아주 이해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때는 목사라는 종들, 전도사까지 포함되죠. 그리고 또 교인, 또 불신자까지 각각 3분의 1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사람 목사님을 이제 6년 전에 이제 만났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나라 위해서 40일 금식해라 해가지고 순종해서 이제 금식기도 갔는데 순종했기 때문에 그 몸으로 40을 하면은 죽게 되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20일만 해도 40일로 받아주겠다 해서 20일 금식하고 20일은 보식하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청와대 앞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그 분수도 앞에서 2018년도에
금요일마다 가서 철학 기도를 드렸대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셔서 그 기도가, 사용하셔서 기도를 드리게 하신 그 기도가 우리나라의 죄들이 다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 문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죄가 다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구하게 하시더래요. 문재인부터 모든 그 정치인들이라 할지 죄들이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게끔 하셨대요. 그래서 요번에 이 계엄을 통해서 종북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자들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들과 나눠졌어요. 그리고 그 죄들이 다 떠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계엄을 통해서 이 김일성 주체 사상 그 추종파들이, 추종한 자들이 다 자기 본색을 다 드러냈어요. 그들은 다 집회도 참석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목사 종들, 목사라는 자들과 종들, 그리고 또 교인들, 또 불신자까지 각각 3분의 1을 심판하시는데, 이번에 김일성 추종하는 파,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자들, 이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게 인민공화로 넘어갈 상황이 되었는데도, 이런 위험이 있는데도 내 생활만 위해서 관심이 없이 헌신하지 않은 자들, 그들로 해서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다 거기에서 포함된 그들 중에서 심판하실 것 같아요. 12월 31일 날 체포영장이 떨어지니까 1일 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대통령 관제 앞에 가서 기도하라 하셔서 1일 날 가서 2일 날 새벽까지 기도하고 목사님 집에, 목사님 교회에 왔는데, 성령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부활시키시겠다고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동영상을 했어요. 그러고서 5일 날도 가라가셔서 가서 그 다음날까지 낮에까지 목사님 기도를 저희 간절 기도 드렸었죠. 들으시니까 기도 응답, 기도 받으셨으니까 돌아가거라 하셔서 목사님 돌아가셨고, 14일 날에도 관제 앞에 가서 기도하셔서 관제 앞에 한남초등학교 그 정문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둥과 목사님 사이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약 1m 20 정도 되는 아크릴에 사진을 붙여가지고 목사님 사이 옆에다가 딱 끼워주더라고요. 그것은 트럼프를 사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부활 복귀시키겠다고 그때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9시부터 15일 날 아침 7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기도를 드렸었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에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20만 대통령을 사용하셔서 건국에 하셨는데 지금 중국 떼국놈들한테 정부 김일성 주체사상 추종자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다 장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을 부활 복귀시키시고 제2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해 하시는 거예요. 찬남 초등학교 앞에서 그 트럼프 대형 사진을 목사님 앞에 딱 띄워주고 아침에 제가 목사님한테 잠깐 이렇게 들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작년 11월 6일 그 며칠 지나서 그 참모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관저에 계실 때 45대째 선거대책본부장 했던 그 매너포트라는 그 참모를 관저에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계엄을 같이 협력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계엄을 협력해서 한 거예요. 1월 15일 날 대통령이 이제 공처로 가시게 되니까 어떤 분이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많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너무 낙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거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고 하셨으니까 감옥에 들어가 구속이 돼야지 거기서 완전히 죽어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냥 구속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곧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사용해서 부활시킨다고 응답을 주셨으니까 트럼프를 사용해서 곧 부활시키십니다. 그 듣고 났더니 그 다음 날인가 신인균 국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민주당의 대북 제재 위반한 자를 조치 취할 것이다. 그런 동영상 하더라고요. 그 제가 어디서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권이 있는데 자기 나라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탄압하거나 또 불법을 많이 행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를 미국 법정에다 세우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하신다 하시더니 그렇게 선포를 또 하게끔 하셨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라 목사님에게 사인을 주신 대로 윤석열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실로 부활 복귀시키시고 이제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던 자들,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넘기려고 했던 자들. 자, 이번에 그 유튜브 보고 알았는데 정광훈 목사님의 이 설명을 들어서 알았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이 세 간첩이 이북에다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넘기겠습니다. 사인까지 하고 도장 다 찍었대요. 종중, 종북, 주사파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돼서 대통령이 탄핵된다 같으면은
인민공화국으로 넘어갈 찰나예요. 인민공화국으로 넘어갈 위험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트럼프 사용하시고 트럼프와 윤 대통령을 사용하셔서 계엄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사람 목사님에게 응답 주신 대로 정복 주사파들은 감옥에 다 쳐넣고 제2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을 마치게 될 때는 문재인 그 간첩에게 억울하게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대통령실로 부활 복귀시키셔서 명예 회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 열매 맺는 백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제 동영상에 말씀으로 설명해 놨어요.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 이루십니다. 그 동영상 6편까지 했고 동방의 땅끝 해돋는 곳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그 2편 그렇게 동영상을 했습니다. 그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도움을 안 줘도 이 대한민국의 큰 교회 목사라는 종들이 도움을 안 줘도 백성들이 도움을 하나도 안 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를 사용하셔서 이미 대통령실로 부활 복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도 남은 기간 다시 복귀시키셔서 명예 회복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 후에는 제3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광화문 집회도 가보고 또 관저 집회 또 공수처 집회 또 헌재 집회 구치소 집회 여의도의 세이브 코리아 집회까지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처에서 체포해 간다고 관저에 갔을 때 이 탄핵을 원하는 자들과 또 탄핵을 원하는 자들도 우리 국민이고 탄핵을 원치 않아서 반대를 주장해주는 이 백성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국민들이 또 경찰들도 우리 국민인데 누가 한 사람이라도 사상자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잡혀가겠다 이렇게 자진해서 잡혀가겠다고 했던 그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탄핵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 추위에 눈보라 맞으면서 그 국민들의 그 울부짖는 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인민공화국으로 넘겨간다 해도 관심 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던 특히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교인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지금이라도 나라를 사랑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서 느낀 점들을 이렇게 동영상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듣는 자들이 잘 깨닫고 이제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시어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